12월 29일 화요일 새벽 아침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주기도문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독에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제는 자아의 도치디어 자신의 의로움을 과시한 바리새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세리는
자아에 도취되어 자신의 의로움을 과시한 바리새인과는 달리 기도할 때에 매우 겸손한 자세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세리는 그 당시 죄인들의 대명사로 불리던 사람입니다. 바리새인들과는 정반대의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이며 대중들로부터 지탄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11절에서 바리새인이 지적한 것과 같이 대부분의 세리들이 토색을 했습니다. 사기를 쳤습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세리들은 자신들의 수입을 위해 세금 징수를 빙자한 부당 이득을 많이 취했습니다. 거짓이나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후려내는 세리는 어느 면에서 보든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죄인일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세리는 자신이 죄인인 것을 스스로 알고 있었고 이것이 오히려 자기 발견을 하게 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세리는 사람 앞에서 자기를 발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니 엄청난 죄인인 것을 깨닫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페니실린을 발견한 알렉산더 플레밍에게 어느 날 기자가 물었습니다. 박사님의 수많은 발견 중에 가장 위대한 발견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질문에 이 알렉산더 플레밍 박사는 주저없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 제가 크나큰 죄인이라는 사실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자기 발견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발견한 세리는 자신을 스스로 어떻게 평가하고 어떤 자세를 취했습니까? 오늘 읽은 누가복음 18장 13절에서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나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고 고백을 했습니다. 자신의 허물진 모습을 생각할 때에 세리는 너무 부끄러워서 감히 하늘을 쳐다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답답하여 그저 가슴을 칠 뿐이었습니다. 세리의 기도는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겸손한 기도였습니다. 세리는 행동이나 고백을 통해 죄인인 것을 겸손하면서도 분명히 나타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자기를 발견한 것입니다. 세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호소했을까요? 세리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라고 간곡히 기도했습니다. 눈물을 뿌리며 통에 자복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모습이 죄인인 것을 발견한 인생은 하나님의 긍휼에 호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의를 내세울 것이 무엇이 있겠으며 자기 자랑을 늘어놓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자기 행위에서 내세울 수 있는 의가 없기 때문에 다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어제 새벽에 살펴본 바리새인과 오늘 살펴본 세리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는 어떠했을까요? 사람들이 평가하기에는 어느 면으로 보나 바리새인이 더 의롭다고 여길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외적인 생활로 볼 때 도덕적으로나 종교적으로 크게 흠잡을 데가 없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당시 죄인의 대명사로 여겨졌던 세리는 평가할 만한 가치가 없는 신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점은 달랐습니다. 본문 14절 앞부분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이 사람이 누굽니까? 셀이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집에 내려갔다고 평가를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14절 하반절에 보면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는 주님의 말씀이 이 비유의 결론입니다. 왜 주님의 관점과 평가는 이렇게 다른 것일까요? 그것은 사무엘상 16장 7절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뭘 본다고요? 중심을 보느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실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중심을 꿰뚫어 보셨을 때에 바리새인의 마음은 교만으로 가득 차 있었고 세리의 마음은 애통하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예배 드리러 오실 때에 어떤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과 세리 두 사람이 똑같이 성전에 올라갔고 똑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지만 한 사람은 자아도취에 빠졌고 한 사람은 진정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 모두 진정한 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기 위해 주님 앞에 서야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겸손히 자신을 성찰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 어떤 공로도 내세울 것이 없는 허물진 사람들입니다. 다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오는 사도 바울과 같이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한 모습으로 살아왔던 지난 삶을 안타까워하면서 이제 우리가 세리처럼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오늘 본문 14절 하반절에서 자신을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게 되고 자신을 낮추는 사람은 높아지게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즈음은 자신을 성찰하기에 참 좋은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참된 자기를 발견하는 연말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로 올 한 해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를 높이면서 살아왔습니까? 아니면 나를 낮추면서 살아왔습니까? 오직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나를 낮추게 하옵소서. 주여 세 번 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섬김으로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낮은 이곳에 내려오신 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얼마나 크지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
낮아지면